기도하면 달라진다의 마지막 부분인 기도로 동행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에 있는 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그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두셀라는 낳은 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과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지를 에녹이 보여준 것이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야 하겠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겠고, 공부 잘해야 되겠고, 좋은 데 가야 되겠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래서 많은 엄마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라고 하는데 969세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의 수명은 지금과 달랐던 거죠. 그때는 500세에도 막 자녀를 낳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500세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체질도 다르고 모든 능력 면에서 다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목적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함께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한 줄령을 넘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고 하면 그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을 읽으면 더 명확해집니다. 2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은 에녹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옮겨졌다는 뜻이다. 승천했다는 것이다. 승천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학적인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녹을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는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는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만족입니다. 영원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어려움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세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삶이지만 그의 남은 삶은, 아주 앞으로의 삶은 영원한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떠나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는 동행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동행하기 어려워요. 여행도 그렇습니다. 여행도 하나님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행하면 그 여행이 최고입니다. 최고. 모든 게 최고로 생각이 됩니다. 음식도 최고, 경치도 최고, 모든 것이 최고로.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여행하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안 맛있고, 좋은 경치를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는 거죠.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여행, 나쁜 여행이 돼요. 근데 마음에 맞는 사람과 여행하면 그 여행은 좋은 여행, 감사한 여행, 기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맞췄습니다. 발걸음을 같이 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오늘 이제 어디 먼저 갑시다. 나중에 갈 수도 있어요. 오후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어디부터 갑시다 라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큰 어려움이 없는 한 서로 상의해서 따르는 것이 좋은 거죠. 아니, 그곳에 오후에도 갈 수 있고 오전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오늘은 여기부터 먼저 갑시다 라고 하면 따라주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인정해 주는 것, 시인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동행인 거죠.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동행은 없습니다. 순종해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을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결국 홍수는 일어났고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타락한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다. 노아는 500세에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500세도 살 수 있고 500세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500세의 자녀도 낳을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노아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3번에서만 해도 3번 나옵니다. 완전이라는 말과 온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과 온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구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온전과 완전을 구분합니다. 성경은 완전과 온전, 온전은 뭔가요? 온전은 정말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온전입니다. 온전.
완전은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큼이 온전이고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것, 이런 것은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노아가 온전했다고 하지 않고 완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처럼 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니죠. 노아도 죄인이기는 합니다. 노아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거룩했고, 그 시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예배 잘 드리고, 그 시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다는 의미에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것, 예수님 같은 분,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그러나 완전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한 것, 우수한 것, 뛰어난 것, 복이 드문 사람, 이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노아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누구와도 비해도 노아는 거룩하고 성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그리고 우리 자녀도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생각하면 온전하게 해달라기보다는 완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형편에는 그나마 맞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만말하고 해도 엄마 아빠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과 완전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틀려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저도 틀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정하시죠? 저도 틀릴 때가 있어요. 더듬을 때도 있고, 발음 잘못할 때도 있고, 연도를 잘못 말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꼬투리 잡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완전할 뿐이지, 완전으로 가는 뿐이지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틀리는 거 그거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세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할 때, 사회 볼 때, 인도할 때 틀릴 것을 겁내는 거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니까 사람인 거죠. 틀리니까 인간인 거죠. 안 틀리면 신이죠. 앞으로 많이 틀리세요. 그래야 이제 저도 틀려도 괜찮잖아요. 반어법을 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또 다 틀리라고 그랬다 이렇게 또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은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셨고 인류의 구원자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셨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 비결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에녹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다. 예수님도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시간 내에서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한적한 곳에 가야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늦게 여러분들에게 글을 보냈는데 좀 읽어보셨나요? 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종종 가셔서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틀린 것을 알 수 있고 들어야만 내가 잘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으려고 했고 들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동행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행이잖아요. 내 뜻대로 한다. 이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다른 말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도 믿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은 에녹이 나올 때마다 상을 주셨다. 즉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 반드시 요청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가장 좋은 상은 바로 기도 응답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중에 좋은 상은 바로 기도 응답의 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상 주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상 주심을 받는, 상을 받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어머니에게 상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여러 어머님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모두 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6번 다 같이 6번을 읽겠습니다. 구원은 어느 순간 따놓은 것이 아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며 걸어갈 때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주님을 닮아 저 천국을 향해 가게 된다. 우리는 기도로 평생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시원할 때나 더울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환경에 상관없이, 기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읽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믿을 게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사람들은 휘딱휘딱 변합니다. 어떤 때는 아수르, 어떤 때는 바벨론, 어떤 때는 애굽, 어떤 때는 구수. 지금 이사야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외교 정책에 따라서, 나라 형편에 따라서 아수르가, 애굽이, 바벨론이 살려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아수르도 믿을 게 아니고, 바벨론도 믿을 게 아니고, 애굽도 믿을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던 말씀은 뭐예요?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3년. 왜냐하면 너희가 의존하는 애굽이나 구수가 이렇게 벗겨질 것이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애굽이나 구수가 너희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나라도 다 이렇게 홀딱 벗겨가지고 끌려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잡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사는 사람. 어저께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 편한 데가 있는가? 어디 안전한 데가 있는가?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만 안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선 보이는 외적인 증거로는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증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비행기를 탈 때나 기차를 탈 때나 차를 운전할 때나 바다 위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기도하면 나라가, 기도하면 가정이,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가, 기도하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동행의 삶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기분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이 시간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늘 안식하는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군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인 아들, 박진아 손녀, 박가온 박누리, 장응철 남편 위에 기도합니다. 이분들에게 건강을, 이분들에게 믿음을,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세연 손녀, 최진복 권주희, 임종훈 아들, 김무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서 손녀 또 아들을 위해서 성아, 동욱이, 우영이, 수희, 애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완준, 상준, 필로를 위해서, 승준 손자, 치호, 채연을 위해서, 지민이, 현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아 손녀, 하진 손녀, 선호, 천정년, 영지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감찰하시고 늘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리 유찬이를 위해서, 준석 손자 위해서, 동수 외손자 위해서, 여인요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어서 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현정 딸을 위해서, 상원 아들 위해서, 성우 아들을 위해서, 준범 손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와 하늘의 은혜가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동영 아들을 위해서, 태규, 운규, 민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연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아와 대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기도의 승리자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기도로 이겨나가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석이와 반석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축복대로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했사오니 이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상을 얻으리라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어머니들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픈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당뇨와 혈압으로 고생합니다. 소화기관, 호흡기관이 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어머니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새롭게 해 주시어서 이제 비록 육신은 나이 많아 노쇠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 지루한 장마도 기도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